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의 꿈을 풀잎에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여러분이 아마 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텐데요. 얼굴이라고 하는 1967년에 세상에 나온 노래입니다. 여기 좀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 작사는 신봉석이라고 하는 생물 선생님이 하셨고, 작곡은 한 학교에서 근무했던 신귀복이라는 음악 선생님이 하셨어요. 마포에 있던 동도고등학교 같은 선생님이셨는데, 하루는 교무회의가 너무 길어지더래요. 그래서 지루하다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정말 무심코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한 얼굴을 떠올리게 되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이 작시를 하고 거기에 음악 선생님이 곡을 붙여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노래가 탄생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얼굴로 살고 계십니까? 순수 한글로 얼굴이라고 하는 본래 뜻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정신의 중심을 뜻하는 단어인 차려, 얼이 빠졌네, 이런 말 하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중심을 뜻합니다. 이것이 보이도록 모양을 갖춰서 드러난 것, 이게 얼굴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과 내면과 중심을 반영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얼굴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인사를 나눴는데요. 어떤 분은요,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주름살도 깊게 패이고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인데, 보면 볼수록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얼굴이 있는가 하면, 본래 바탕은 참 예쁘게 생기셨어요. 참 멋지게 생겼어요. 인물 좋다 할 만큼 좋은 얼굴을 주셨는데, 그런데 언제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면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수심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얼굴에 관심을 가지고 눈매가 조금만 이렇게 내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콧대가 조금만 높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썹이 조금만 진하고요, 각도가 조금만 내려오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거울 보며 얼굴 보며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형 시술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한 확고한 믿음의 얼이 있다면, 우리의 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표현이, 인상이,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온 반대하는 세력들 사이에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결론의 말씀을 보면, 온 공회 사람들이 주목하여 스데반을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적자들이 볼 때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게 스데반의 얼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믿음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도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는 오늘 우리가 서로 인사한 대로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야곱이 원수 같은 형 앞에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예물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형님을 만나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야곱은 이미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심령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던 에서의 얼굴,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무서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미 야곱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서에게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 원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서름, 모든 억울함, 모든 증오와 모든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 다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나의 심령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얼굴로, 야곱이 변화된 내 얼굴로, 내 눈으로 형의 얼굴을 보니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6절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얼굴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도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페르시아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였어요. 그래서 한낱 저 작은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인데 그를 얼마나 아꼈든지 술 맡은 간원으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빛 하나하나를 살폈다는 것이. 2장 2절의 말씀 보면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심령에 가득한 근심이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심이었습니까? 자신의 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회파되고 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이 참담한 소식을 들으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 스데반은 어찌하여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지난주 말씀에 초대 아름다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교회가 나뉘고 심각하게 분열하고 갈등할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 대다수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아주 통큰 결단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반성하면서 저들이 언어도 헬라어를 하고 다른 문화와 다른 사회와 다른 생활 속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것을 장점으로 삼아서 저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배려와 결단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한 발 물러서고 7명의 헬라파 이름을 가진 7 일꾼들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촛대가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일꾼이었던 스데반, 그 일꾼 중에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오늘 8절 말씀에 드디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의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가 아니라 이제 한 마음이 돼서 한 영으로 더 힘차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좀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도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멸망하고 끌려갔던 이 유대의 전쟁 포로들이 로마로 또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저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 몸을 다시 입고 고국으로 유대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저들이 회당에 모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것도 타지에서
외국에서 함께 살았던 우리 민족 사람들이니 얼마나 그 정이, 결속력이 단단하겠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다시 돌아와서도 회당에 모일 때 구레네 사람이 모이고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길리기아에 살았던 사람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얼마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든지, 얼마나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에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었는지 저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아무도 이 스데반의 말을 반박하지 못하였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스데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요. 여러분, 스데반은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스데반의 믿음의 연조는 그리 길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성령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니 스데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이제 이후에 나올 7장 전체가 이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얼마나 능력 있고 새로운 권위 있는 주님과 같은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지요. 참 놀라운 것이죠. 자, 저 스데반을 당할 수 없으니 또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꾀한 일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매수하였다. 돈을 주고 저 스데반을 어떻게 거짓 증언하라고,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매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교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성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과 성전. 그래서 구약 성경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율법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저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공격하였던 것은 저자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던 자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폐하고 고치려고 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하며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스데반을 붙잡아온 사람들은 똑같이 한치의 변화도 없이 스데반도 똑같은 논리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말하기를 13절에 보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지금 거론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율법을 건드려서는 안 돼. 성전을 손상시켜서는 안 돼. 그런데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의 말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런 거짓 증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서 신실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목적은 물질이었습니다. 이익이었습니다. 저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 이 돈에 매수돼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적대자들이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것은 성전인 당신의 몸,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이 성전인 자신의 몸이 허물어지고 다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성전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이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과 규례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일하면 죽일지니라. 그 계명을, 그 규례를 온전히 지킨다고 하여서 저들은 안식일에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철저히 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오랜 질병에 걸렸던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 실로암가에서 가서 눈을 떴던 맹인, 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질병에 오래 눌렸던 한 인생이 다시 살아났다, 생명을 얻었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에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완전히 죽었던 그 몸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언제나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나 스데반의 때나 지금 저들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작은 이익과 물질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도 겉으로는 율법을, 겉으로는 성전을 중요시하게 하는, 여기는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조적으로 겉으로 볼 땐 볼품없지만 스데반은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확고한 복음에 대한 진리, 이것이 내 심령에 있기에 그의 얼굴이 이 공격을 받으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의 얼굴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림에서 보는 외모적으로 천사와 같은 것, 환하게 빛나고 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스데반의 용모가, 외모가 빛나고 아름다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내 생명을 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의 결단, 그의 말씀의 뜻을 지키겠다는 이 순종의 결단이 그의 얼굴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수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처럼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는 새벽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붙잡고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갈등이 됐을까요? 얼마나 번민이 되었을까요? 마음이 소용돌이 치는 전쟁터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뚜벅뚜벅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얼굴이 아마 오늘 스데반의 얼굴과도 같은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라 외쳤던 모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그 앞에 서서 그를 오히려 내 양자로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얼굴이 마치 스데반의 얼굴같이, 천사의 얼굴같지 않았을까요? 신사참배는 절대로 할 수 없노라고 일제의 회유와 협박과 온갖 고문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주기철 목사님의 얼굴, 고문으로 일그러지고 상처투성이의 얼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얼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온갖 인생의 문제,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평안해서 문제가 없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기쁨과 감사가, 그것도 감사하지만 온갖 고난과 역경 중에도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 죽음 앞에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사와 같은 얼굴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얼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 혹은 인격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가면을 뜻하는 페르소나입니다. 사람이 여러 얼굴을 가지고 여러 가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이것이 잘 통합되지 않으면 사실 건강한 삶을,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분명한 내 얼의 중심에 있다면 내 꼴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세상에도 사람 나이가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오래 함께 살면 닮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직도 그렇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꼴배기 싫게 밉습니까? 그거 절반 이상은 내 책임입니다. 오래 거울로, 부부로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고 천사의 얼굴처럼 대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찬송할 때는,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뜨거운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 문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서, 집에서 있을 때 혹시 우리의 얼굴은 종종 마귀의 얼굴처럼 되지는 않습니까? 아침에는 오늘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천사의 얼굴로 집을 나섰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마귀의 얼굴이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싸해 보이게 천사의 얼굴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얼굴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내 위에 반석 같은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막 천국의 열쇠를 주는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피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누구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것도 좀 전에 엄청난 하늘의 축복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말이죠, 자기도 모를 그 놀라운 엄청난 고백을 할 때는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럼 예수님 잡혀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네? 끝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데 사단이 누구입니까? 사단이 무엇입니까? 뿔 달린 다른 괴물이 아닙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얼굴도 가졌지만 지금 돌아서서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마귀의 얼굴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거기서 네 뒤가 아닙니다. 사단아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단의 정의는, 마귀의 정의는 예수님보다 앞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곧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내가 진짜 사단이라고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뒤에 서야죠. 예수님 앞에 설 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책망하시며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예수님 뒤로 물러가서 예수님 뒤를 따르면 그게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알아보지 못해도 때로는 내 스스로조차 볼품없게 여겨질지라도 베드로처럼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기에 자신의 믿는 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끝까지 견디며 지켜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다 던져 버리십시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나도 잘 몰랐던 나의 숨겨진 얼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나를 보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실 만한 그런 내 마음의 중심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불신의 그림자, 그 가면들을 던져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굶주리고 마귀 앞에 섰을 때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뛰어내려봐라, 내게 한번 절하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유혹하였을 때 예수님도 그 유혹 앞에 섰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도 유혹받습니다. 날마다 천사의 얼굴과 마귀의 얼굴 사이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유혹받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천사의 얼굴, 마귀의 얼굴 사이에서 유혹받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 이게 주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겠다. 사탄과 마귀의 괴계를 깨닫고 선포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마귀의 얼굴은 던져버리고 천사의 얼굴, 내게 주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진짜 나의 얼굴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 순종하기 위해 결연히 십자가로 향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얼굴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의 얼굴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모욕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결연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오늘의 스데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